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제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는 의도치 않게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경우에 그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이는 제사장이 범죄해서 백성들에게 허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허물을 또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회막으로 끌고 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안수할 때는 그냥 머리에 살포시 손을 넣는 정도가 아니라 힘을 실어가지고 지그시 누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안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죄가 아론과 또 아론들의 아들이 지금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아론과 아들들의 죄가 이 숫송아지에게 전가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안수였던 것입니다. 안수 이후에 숫송아지를 잡고 또 숫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제단 뿔들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다가 다 쏟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속죄제의 과정은 속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이 생명이 피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피를 다 제단 밑에 쏟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모든 피를 쏟는 것이며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지만 정작 죽임을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숫송아지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속죄제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원래 죽임을 당해야 되는 존재는 바로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죄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 이후에 또 다른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어서 2마리의 수당 중에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한번 좀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25절 보시고요. 그리고 4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엇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까? 번제로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부를 온전히 불살라드리는 그런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속죄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고 또한 이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구속하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삶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가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수량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수량은 위임식을 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임식의 수량이라고 불립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위임식의 수량. 이번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도록 하고 모세가 그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기 이제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이 피를 뿌려야 했고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위임식 수당의 피를 관유와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거룩하리라. 즉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 피와 관유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감당해야 할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인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온전히 서야 되는가라는 것, 그것을 이 마음속에 새기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 제사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짐승의 피 뿌림을 받는 의식이
거룩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한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살펴보시겠습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을 정해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몫은 거룩한 곳에서 요리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장소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또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태워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소중한 것이구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구나 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귀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일 동안 이제 위임식을 진행하라라는 명령을 하시죠. 이들은 7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를 위해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반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명령에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 보고 말면 그 마음에 흡족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또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끊는 이 죄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매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우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와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